더 깊은 은혜 안에 거하는 법이라는 내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련회를 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2주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은혜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말씀을 하셨던, 아름다운 은혜를 주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은 유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발판으로 더듬어서 더 디딤어서 더 나은 은혜 가운데,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을까요? 이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은혜를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가고 현장에 들어갔는데 너무 달라진 그 모습 속에서 똑같은 그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청년 시절 때 은혜를 받고 직장을 복귀를 했는데, 그때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저희가 군대 다닐 때는 지금은 전혀 없는데 그때는 이제 구타나 이런 것들이 약간 있을 시기였었습니다. 욕설은 당연히 있었던 시기였고요. 근데 군대가 이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왔는데 현실은 이제 막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쉽지 않은 상황들이 몰려옵니다. 그때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납니다. 뭐지? 어떻게 현실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서 연약하지 않고 더 나아가고 돌파하고 싶은데 부딪히다 보니까 또 힘들어하고 또 낮아지고 또 죄를 짓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 그 가운데 아픔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따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실제로 오셨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가르침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갔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 자리에 있고 싶은데, 그 자리에 나아가고 싶은데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의 모습이 점점 더 변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것이 정말 그 연약했었던 제자들의 모습인가 할 만큼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1장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유지하고 발판을 삼아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가운데 더 깊은 은혜가 부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말은요, 사도행전의 성경책이 한 권의 책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름으로 한다면 누가행전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됐는가 하면 고대 시대 때는 분량이 많다 보면 이것을 두루마리로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서 나누어서 보관합니다. 열왕기선대, 열왕기상하 이렇게 나눈 것처럼 역대기인데 역대상하 이런 것처럼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보관해서 우리는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3절 말씀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시작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사도행전의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시작과 끝에 중요한 단어를 주어서 주제를 강조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렇다면 사도행전 마지막에도 사도행전 초반부에 하나님 나라가 나왔으면 후반부에도 하나님 나라가 나와야 되거든요. 마지막에도 하나님 나라가 나올까요? 예,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에 3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 끝도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사도행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장소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곳,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메시지로 둔다면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행하시며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누구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전개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만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도행전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나의 이름으로 걸었을 때, 제자들의 이름으로 걸었을 때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28장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무엇을 전하는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늘 예수님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에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하나님이 깊이 있는 은혜는 가득합니다. 저희 가족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족 모임의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친하게 지내고 우리가 어떤 그런 이야기로 잘 나누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핵심 질문들은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때로는 반복된 질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두고 싶어서 나눌 때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같이 나눕니다. 우리의 사람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곳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다면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를 덮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기 전에 어떤 왕을 임금으로 세웠나요? 사울 왕이죠.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셨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왕은 내가 세운 왕이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보잘것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사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누구를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잘나서 내가 있으니까 이 왕권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왕을 세우시는 분도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왕을 생각해 두셨습니다. 내가 다윗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 아들 요나단이 왕권을 이어야지 왜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들어오십니까? 이게 사울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어느덧 마찬가지로 내가 세운 것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잘하는 것처럼 할 때부터 신앙의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집중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도 그렇습니다. 어떤 간증을 할 때 보면 때로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높아지는데 잘못하다 보면 내가 드러나거나 내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높아질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될 때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다윗 그리고 사울 이후의 왕 다윗은 어떻게 했던 걸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왕권 가져가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누구를 세우십니까? 주님의 뜻이 솔로몬이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끌어서 현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을 구분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말씀하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에 다가오는 자연스러운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스라엘이 놀랍게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되고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고 강대한 나라가 될 거라는 정치적인 생각들,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언제입니까? 물어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이렇게 될까요? 무슨 결과가 있을까요?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인데요. 현대인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네,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을 성장하는 것,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은 내 영역인 것과 내 영역이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힘입니다. 내 영역이 아닌데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고 나가면 도리어 내 신앙의 성장으로 나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그렇게 나갈 때에 우리는 더 깊은 것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들은 염려한다 그래서, 걱정한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니까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책에서 썼던 예화인데, 마귀가, 사탄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무기들을 전시해 놓고 가격을 붙였습니다. 이거는 얼마 하면서 붙여놨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귀가 붙여놨는데 어떤 마귀가 지나가다 보니까 가격이 붙지 않는 게 있어요. 이거는 1억, 이거는 2억, 이건 왜 가격이 안 붙어 있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다른 데는 가격이 붙어 있는데 여기에는 가격이 붙여 있지 않나요? 물어보니까 대장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기는 너무나 강대해서 개인 한 사람을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교회, 회사를 백발백중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무기여서 값을 매길 수 없다. 부르는 게 값이어서 이 무기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이 무기가 뭐예요? 물어보니까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무기는 염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고민해봤자 답이 없는 것,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맡기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가 영어로 worry라는 뜻인데 이게 워겐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물어 뜯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염려할 수 있는 것을 염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염려하는 순간 계속 우리는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노먼 빈센트 박사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염려의 40%는 과거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일어날 수 없다. 모든 염려의 50%는 도래하지 않는 미래에 관계한 것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그러고 보면 모든 염려의 10%만 걱정거리입니다. 그 마지막 10%의 염려도 주님께 맡겨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염려의 40%는 과거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현실 가운데 일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모든 염려의 50%는 미래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염려의 10%만 걱정했을 때 도움이 된다는 건데 이 박사는 그 염려도 하나님께 맡겨야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역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에 우리는 진짜 신앙의 성장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내가 결코 닮을 수 없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가야지, 이 사람이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 쫓아가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임하신 나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내려놓고 지금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간 과거의 염려에서 벗어났고 다가오지 않는 미래의 염려에서 벗어나니까 걱정이 3분의 1로 줄어들어서 현재를 충실하게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 현실 가운데 살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를 묻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과거를 염려하거나 언제 회복될 것입니까? 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만약에 지금 너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되는 길을 걷는다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일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갈릴리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그 결과가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주님은 오신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확장됩니다. 수련회를 다녀오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시겠지. 이 믿음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겠지 이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전혀 다른 믿음이 됩니다. 유명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학생이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을 치고 있다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게 딱 적었어요. 그래도 교수님이 딱 보는 순간 크리스찬이세요. 딱 보고 난 다음에 답을 딱 줬습니다.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거나 이러면 완전히 망합니다. 그 대학교 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막 기도하고 어느 날 막 공부 이제 좀 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공부 안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 기도를 하고 그냥 우연히 책을 이렇게 펼쳤어요. 딱 펼치고 잠깐 봤는데 그게 시험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A+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험 때 공부를 하긴 했는데 그 과목은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했는데 전혀 안 나왔겠죠. 그래서 학점 엉망으로 맞은 적이 2학년 1학기 때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요행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때 만약에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계속 응답하시면 저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그 전공을 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게 명령하신 것, 내게 주어진 일들, 그것들을 성실하며 나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으면 네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취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싸웠습니다. 그 결과가 취한 것이지 주셨다고 말씀하셔서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도리어 무너지는 길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DTS라는 훈련을 받을 때에 기도를 하기 전에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DTS라는 훈련을 받기를 원하는데 어디로 갈까요? 기도했을 때 주셨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하라는 응답도 받고 갔었습니다. 가고 3개월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더 이상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안 들어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으니까. 응답 받았는데 뭐하러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지. 근데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가기 전까지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은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렇게 했던 게 문제구나. 내가 할 일을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시지 그러면 내 실력이나 내 인격도 성장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인격으로 나가기 위해서 싸우기를 원하시고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주어진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염려한 것들, 아니면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인데 하지 않았던 것들, 이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걱정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다시 도전하고 나갔을 때에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갈 것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본질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여전히 이렇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거예요? 이거거든요. 하나님 언제 우리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될까요? 우리 지금 로마에 지배받고 있잖아요. 더 나아져야죠. 재정적으로도 부하게 돼야 되죠. 근데 하나님 왜 이곳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세요? 이게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솔로몬 시대처럼 다른 나라의 조공을 받고 강대한 이스라엘을 만들어주세요. 이게 기도거든요. 하나님이 임했었지만 이 가치관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나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나의 형통, 나의 부, 나의 강력함 이런 것 가운데 계속 추구하는 걸까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어떻게 보면 동일합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거나 지금 큐티를 하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바알을 따랐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따랐던 걸까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열왕기 모든 성경책에서, 많은 성경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따랐다는 내용의 기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따랐던 걸까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곳에 매력이 있는 걸까요? 제가 중보기도학교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내렸던 만나와 메추라기는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농사를 물어봤는가 하면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대단한 게, 이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것과 바알을 섬기는 것을 정말로 똑같이 일치시켜 놨어요. 이 제도가 똑같이 바알을 섬기면 마치 비가 오는 것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저희가 7월 되면 비가 오잖아요. 이때 되면 바알에게 제사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 현상에 따라서 7월이면 비가 오잖아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7월 달에 제사가 끝나면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뭔가 하면요, 그냥 딴 건 아닌데 여기에 가만히 있고 분별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현실을 살아가는 것은 바알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바알의 원리대로 살면 비가 오는 것 같거든요. 내가 풍요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르침은 좋은 가르침, 좋은 이야기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것은 뭘까요? 세상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아갔던 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저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죠. 이 자본주의 사회는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걸 수도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질서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두 가지 위험성이 있는데 이걸 두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물질주의, 두 번째가 성공주의. 물질주의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모든 면에서 우리는 잘 돼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한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성공주의는 무엇일까요? 내가 중심적이고 내가 성공할 때, 내가 성취를 이룰 때, 내가 좋은 열매가 있을 때 나는 성공한 삶이다. 이런 것들이 이 자본주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에 들어와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들어와도 이렇습니다. 한국 교회의 아름다움을 막는 병 해가지고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적었는데요. 물질주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모든 면에서 잘 된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이 땅의 가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물질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복한 이유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행복한 거. 가지고 있지 않다. 행복하지 않은 거.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누가 이런 걸 이뤘다. 성공한 사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실패한 사람. 이러한 관점이라는 겁니다. 성공주의는 이렇습니다. 성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세속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일 때, 세속적인 것을 이루더라도 자기중심적인 것, 나만을 위한 것을 이루더라도 이루면 괜찮은 거, 우리 이루면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교회의 위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주철하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의 타락의 주범은 성공주의다.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수가 더해지는 성장이 아니라 단순히 종교인의 수가 더해지는 성장이다. 이는 경제 영역의 물량주의와 다름없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데, 이 자본주의를 잘못 받아들이다 보면 사람들이 늘어나는 데만 관심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병이었대.
사람들을 먹였을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셨을 때에 2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주체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진짜 부르심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가운데 교회의 부르심이 있다. 현대의 자본주의에 끌리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켄트 휴즈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공은 무엇일까요? 진짜 성공은 신실함이 성공입니다. 섬기는 삶이 성공입니다. 사랑하는 삶이 성공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삶이 성공입니다. 기도하는 삶이 성공입니다. 거룩한 삶이 성공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성공이지, 내가 이만한 것을 이뤘구나,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구나, 이것이 성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있어야지 나는 성공하겠지,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어야지 괜찮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강함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축복함은 로마에서 해방되는 거, 우리가 강력해지는 거니까 끊임없이 이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도들은 여기에서 변화됩니다. 이제는 진짜 중요한 가치,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롯이 기도에 힘쓰더라. 네, 아멘. 이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스라엘의 회복 가운데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도 생각하지만 어디로 나가는가 하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쓴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더 이상 편안한 삶, 세상적인 성공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행복인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신앙의 본질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거룩한 성령의 은혜가 이들에게 부어지고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들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것,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고, 내 욕망과 내 욕심은 어느덧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하나님 나라 행전이라 불릴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이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